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 삼손은 가사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로서의 통치 기간의 말기, 즉 삼손의 생애 말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속한 행동을 세 동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갔다, 그가 보았다, 그가 들어갔다 입니다. 사사로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중요한 5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사로 갔다는 것은 삼손의 무모함을 보여줍니다. 레히에서의 대량 학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몹시 두려워했을 것이고 삼손은 별 어려움 없이 블레셋 땅 어느 곳도 거리낌 없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항상 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에게 갔다는 것은 남성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러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2절,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포위하고 밤새도록 성문 앞에서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밤이 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을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문만 막으면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 문짝과 두 문기둥을 붙들고 성문의 빗장과 함께 뽑아내어 그의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났다는 것은 삼손이 사전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음모를 알고 한밤중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사는 성문이 열린 채 남겨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 사람들 또한 정탐꾼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삼손은 가사를 정복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즐길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삼손의 행적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연결고리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약점인 여자로 인한 공경에서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삶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삼손의 무모함과 여자라는 약점과 덫에 걸리는 이 패턴은 그의 마지막 또한 같은 패턴이 될 거라는 암시를 줍니다. 4절, 그런 후 그는 소래골짜기의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그런 후라는 것은 가사의 기생 이야기 후에 삼손이 한 가지 길, 즉 타락으로 가는 내리막길로 계속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5절, 블레셋 군주들이 그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를 유혹해서 그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붙잡아서 그를 묶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세겔씩 주겠다. 블레셋의 5도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의 군주들이 모두 모였다는 것은 이제 삼손이 블레셋의 국가적인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번 기회에 삼손을 제거하려는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직역하면 그의 큰 힘이 무엇 안에 있는지입니다. 그들은 큰 힘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1세겔을 오늘날 4만 원쯤의 가치로 따져볼 때 약 2억 2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들릴라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액수였을 것입니다. 6절,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제발 내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드입니다. 어떤 물건을 밝은 빛 가까이에 놓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분명하고 상세하게 밝힌다는 뜻입니다. 들릴라는 3번 다 나가드를 써서 힘의 비밀을 숨김없이 상세히 털어놓으라고 조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삼손은 나가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말하다는 동작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아마르 동사로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그가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뻔히 보이는 들릴라의 질문에도 삼손이 계속 그녀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삼손은 위험을 즐기는 지나친 자신감을 가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7절, 삼손이 들릴라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리지 않은 나무줄기 7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약하게 되어
소렉이라는 지명 자체가 덩굴손, 줄기라는 뜻입니다. 그 뜻으로 봐서 그곳에는 칡덩굴이 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줄기 7가닥으로 묶으면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12절 그러자 들릴라는 새 노끈을 가져다가 그를 묶고는 그를 불렀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사람들이 방 안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을 마치 실처럼 끊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들릴라가 직접 새 노끈을 준비하고 묶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들릴라가 개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실과 섞어 짜면 돼요.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과 초인적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 중에 이미 2가지를 어긴 상태였습니다.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했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자를 경우 나시린의 규례 모두를 어기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삼손이 머리카락에 관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진실에 상당히 근접한 말을 하는 것은 삼손이 조금씩 유혹을 통해서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악인과 계속 교제하는 것의 마지막은 타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그러자 들릴라는 그것을 말뚝에 단단히 붙잡아 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삼손을 불렀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그는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엮어 짠 것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말뚝을 찔러 넣어 머리카락을 직조를 해서 엮었다는 것은 야일과 시스라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힘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나무 줄기, 새 노끈, 머리 따키에 대한 삼손의 거짓말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강하다고 여겼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가르쳐달라.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 강한 힘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